이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8일에서 12일까지의 구약의 본문은 잠언 7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으로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공의와 부귀를 갖게 만들어주지만 거만한 자는 징계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가르침과 의로운 사람의 입의 말에는 생명과 지혜가 있고 악인의 입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가르침.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훈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훈계를 통해 지혜를 더 쌓아가 존귀히 여김을 받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은 궁핍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가르침.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 자손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가르침과 공의로운 판단과 공평한 도량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겸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지혜를 얻는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과 13일 신약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이 비밀한 계획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 계획의 구체적인 성취물로서 교회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역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서 교회를 설명하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며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타임 102페이지에 있는 잠언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블 타임 102페이지에 있는 잠언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선한 말입니다. 이 잠언에는 계속해서 언어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렇듯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언어 생활이 의인과 악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실생활에서 언어 생활에 관한 가르침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말의 내용 이전에 어떤 자세로 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유순한 대답, 즉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진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돌이키다, 그치다, 떠나다, 회복하다, 화를 가라앉히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본 의미가 주는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 상대방이 극한 분노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분노에 찬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과격한 말, 즉 험하고 거친 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은 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의 혀의 말은 타인과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지식을 나누고, 미련한 자의 입의 말은 과격해서 노를 격동시키는 것 같이 혼란하게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1절에서 2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 민감하게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축복받고 또 축복하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순한 혀를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성질이 온화하고 선량한 말이 됩니다. 거기에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함께 보면 남의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말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솔로몬은 선한 언어 생활, 온화하고 선량한 말, 남의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말의 유익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명과 연관지어서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해야 하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어사전적으로 성질이 거칠고 사나운 말이라는 의미를 갖는 패역한 혀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인 뒤엎고 파괴하는, 그리고 악용하고 곡해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런 악한 언어 생활은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영 또는 숨결을 의미하는 루아흐입니다. 이 악한 말은 영혼을 깨뜨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 한 번 받은 말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생명나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훈계를 들을 때 즐겁고 기쁘지는 않겠지만 훈계를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 지혜를 쌓아가는 한편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경히 여기거나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발전시키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가르침을 무시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나온 것 같이 견실하게 재산을 모으며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의인들은 재산상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더 크고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도구가 되기에 결국은 고통과 불행의 조건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7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여 그 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웃과 더불어 공유하며 지혜를 전하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에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파할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와 길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사람을 엄히 징계하실 것이라 경고하고, 이런 견책조차 싫어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갈 것이라 가르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올은 지하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바도는 파멸의 장소, 시면, 몸이 죽은 후에 썩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며 신약에서는 무저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런 곳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도 볼 수도 없는 곳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들까지 환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지만, 이런 사람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호와 앞에 바르게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먼저 바꿀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축복받는 선한 말을 하는, 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해 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친 다음에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의 말이 축복받는 선한 말이 되게 하사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며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경솔하고 배려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말을 내 입에 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